2018년 9월 23일 주일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와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웃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소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 물세례 받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언약 백성을 삼으신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물세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율법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 율법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의 대부분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율법을 온전히 청종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언약을 파하는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까? 율법의 언약을 파하는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계속되는 책망과 백성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충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고 심지어 심판의 경고도 하시다는. 근데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가 극하고 그 손에 형제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두 돌판을 스스로 깨뜨리는 자들이 되었죠. 대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 4계명을 쓰셨죠. 1계명부터 4계명이죠. 그걸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인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옛계명의 첫 번째 돌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첫 돌판을 스스로 깨뜨리는 자가 되었고, 그러면 두 번째 돌판에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죠. 그것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죄가 무엇입니까? 형제의 피를 흘리는 것이죠. 왜 형제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까? 형제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형제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 되었죠. 곧 두 번째 돌판도 스스로 깨뜨리는 곧 율법의 언약을 파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셨죠. 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했지요.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자들은 즉 율법의 범죄 가운데 망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준 율법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명한 대로 분명히 신명기서에 너희가 율법을 따라 율법을 청종하면 너희가 복과 생명을 얻지만 너희가 율법을 저버리면 화와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레스를 세워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요. 근데 문제는 돌아온 그들이 율법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포로 후기의 육족 이스라엘도 레위의 언약을 파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파합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육족이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처럼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럼 포로 후기의 육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된 것이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이들을 한마디로요, 자기의 의로운 중에 망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참으로 백성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절이잖아요. 그 1절이 히브리서 10장이죠. 그 율법은 참이 아니잖아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한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후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습니까? 단지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살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끼치실 그 모든 은혜를 이미 믿음 안에서 누렸던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다. 과거형으로 써놨습니다. 과거형으로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때를 미리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믿음 안에 살았던 자들이 소수란 말이죠. 얼마 없다는 것이죠. 다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율법을 저버리는 자로 살든지 아니면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운 중에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룩한 종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신 바다 우리가 이제 죄사함 얻고 의롭다 하심 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육적 이스라엘이 더 유리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도문 시간에 읽었던 11장의 로마서 11장에 엘리야 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가 엘리야만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엘리야 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왜 죽였습니까? 믿음으로 옳았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지. 신약에서는요, 이제 구약에 먼저 육적 이스라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죄를 깨닫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부활하신 그 거룩한 종 예수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신약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령 시대에는 할례만 받았다고 율법의 언약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4절로 5절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그럼 누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단 말이죠.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5절 가로 속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아 부른 것이 아니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8절이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언제 주십니까? 들을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듣는 것도 내가 들어야지, 내가 듣고 이해해야지, 그렇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지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살리심 받았단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육신 생명만 껐덕껐덕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왜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9절이에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때가 있어요. 언제 자랑합니까? 어느 때가 자랑하는 때입니까? 안 믿는 남편을 보고, 믿음이 적은 남편을 보고, 그렇죠? 헤아리고 판단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뭐 내가 잘나서 믿음이 잘하는 줄 아는 거야. 내가 잘나서 믿은 줄 아는 거야. 내가 깨달아서 믿은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줄 안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뭐가 간절해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복음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해가지고 이게 이렇지 이해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날 위해 죽은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사람이 부활한 게 봤습니까? 근데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저들에게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근데 보는 귀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언제 생깁니까? 낮아질 때 생겨요. 낮아질 때. 그렇죠? 내가 돈 좀 있고 건강하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왜? 돈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육신으로 잘 사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육신으로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 영혼의 세계잖아요. 우리 영혼의 세계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잠깐 뭐 여러분 80년, 90년, 100년 산다고 그래봤자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 그거는요 밤의 한 경점 같은 거예요. 경점.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요 영원히 살 줄 알아. 이 땅에서 나이가 드셨으면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된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내가 이 세상에서 10년 만년 100년 만년 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생은 끝이 정해졌어요. 정해진 경주를 하는 거예요. 정해진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육체를 따라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아직도 엘고 같은 흑암에 있는 자들,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광야에, 예수 믿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육체를 따라 풀의 꽃과 같은 세상 부귀 영광을 쫓아 예수 믿어서 육신으로 잘 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나를 모세와 같이, 나를 복음의 증인과 같이 보내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의 고르게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늘 마음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이죠.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문의 율법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문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지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치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럼 이제 뭘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합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놨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성령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잖아요. 어디 걸 보여주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것을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보내실 성령, 주께서 보내는 성령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어디 것을 구합니까? 위의 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8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치 아니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주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만 하십니까? 이제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 그럼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일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요? 손을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후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성령 한 번만 주시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언제 부어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누가 믿어지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믿어지기만 하십니까? 믿어진 대로, 그렇죠? 성령으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응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할례파들이 나왔죠. 이들도 성령으로 새롭게 됐잖아요. 성령을 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성령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에 뭐를 자랑하는 자들입니까?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 행위가 있습니까? 행위가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들의 영광 주실 때 누구를 찬송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 부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대로 그 열매대로 상과 영광을 입혀 주십니까? 그것이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 근데 이 할례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후사가 되려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는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할례파의 교훈이 뭐로 드러납니까? 외식과 불법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물론 광야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율법을 열심히 왜 지킵니까? 세상 복 받으고, 율법의 복, 신의 산 율법의 복, 세상의 복, 세상 복을 받으려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계명은 세상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계명이죠. 근데 문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를 내가 행하는 것이지요. 그 행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자라가는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공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지를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하셨습니까? 구별 없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요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것이 공의의 결정입니다. 다만 성령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땅에 아직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율법 안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네 가지를 피하라. 이방인 형제들에게 네 가지를 피하는 것이 너희가 유대인들을 향해 바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셨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이야. 로마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들을 누구에게 먼저 보내셨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셨죠. 또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알았어요. 즉, 뭘 알았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예언이 있잖아요.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예언은 신명기 32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으니 육적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고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나게 하고 우준한 민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에 21절. 로마서 10장 21절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벌리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는 자가 됐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 이스라엘이 돌이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 것이었죠. 원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율법으로 먼저 부르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셨으면 사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았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는 것이죠. 다 버리지 않았잖아요. 다 버리지 않았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뭐라고 고발합니까?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구약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 됩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엘리야도 뭐 하려고 하는 자들이 됩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알의 백성입니까? 바알의 백성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가 살아갈 때 다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고 제단을 허는 바알의 백성들이 된 거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7천만 있겠습니까?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 7천밖에 없단 말입니까? 그 중에 7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기뻐해요. 제가 그 며칠 사이에 좀 이따가 암이 있는 집사님인데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예수 믿어도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네? 그런 하나님이 정말 있겠냐? 예수 믿어도 그거는 이제 천당 지옥을 말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이 이게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엘리야 때는 7천이었어요. 근데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이 있으니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앞으로 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네? 더 적어져요. 더 적어져요. 믿는 자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얼마 없단 말이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만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왜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그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될 만한 믿음이 많겠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5절에 그런즉 엘리야 때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적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지만 그 중에서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6절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자기들이 행위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지요. 6절에 만약 은혜를 덤벼시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행위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7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어요. 구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하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질 때에는 아직 육적 이스라엘이 다 완악해졌습니까?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도 있지요. 물론 완악한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의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6절에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반박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는 완악하게 된 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 중에 아직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네 가지를 피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신이 나게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이 부르신 걸 보고 시기는, 거기서 말하는 시기는 바울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샘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보면서, 그렇죠? 자기들이 어떤 자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어떤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까? 율법을 범하는, 율법을 폐하는 자들인 것을 알고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 전후에는 아직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 이제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네 가지를 금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피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을 위하여 너희가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에요.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편지로서 안디옥 교회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0절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더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무리라는 단어예요. 무리.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보면 앞에 한번 보시죠.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누구를 가르치려고 말씀했습니까?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 형제들 어디에 있는 형제들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쳤잖아요. 3절에도 보시면 저희가 교회 그 변론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형제들을 다 뭐하게 했습니까? 기쁘게 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23절에도 23절이죠. 23절에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그리고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고난하노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계속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형제들이라고. 근데 오늘 본문 30절에서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까? 무리라고 말합니까? 무리라고 말해요. 그 무리라고 할 때
그냥 어쩌다가 무리라고 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누구를 가르칩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시죠. 그럼 큰 무리와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럼 큰 무리로 있을 때는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됐습니까? 시작 안 됐습니까? 시작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면 교훈을 받아서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서 1년 동안 가르침 받기 전에는 그들이 믿었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까? 시작 안 됐습니까? 시작 안 된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잖아요. 그리고 육체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가르쳤잖아요. 누구의 교훈을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훈, 가르침은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후사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무리라고 할 때 어떨 때 무리라고 말합니까? 지금 형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리죠. 그럼 15장에서 전체적으로 형제라고 할 때 성경에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자, 성경에서 우리 형제라고 말할 때 누구의 형제란 말입니까?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우리 형제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누구의 형제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너희 형제입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때 누구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할 때에는 마태복음 12장 5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밖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밖에서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5장에서도 형제라고 부를 때에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 사람들을 무리라고 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행치 못하고 있습니까? 왜 행치 못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4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 24절. 바리새파 할례파다들이 안디옥에 와서 가르쳤잖아요.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뭐 했습니까? 괴롭게 하고 너희 마음을 혹하게 했다죠. 그러면 원래는 형제였는데 이 바리새파의 교훈을 듣고서 할례파의 교훈을 듣고서 괴로운 자가 되고 마음이 어지럽게 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 형제 하늘에 원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는데 할례파의 교훈이 역사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혼란하게 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말해서 무리라고 말하는 무리.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럼 뭐에 빠졌습니까? 꾀임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교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다투고 변론했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다투고 변론했잖아요. 근데 많은 그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에 서지 못하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 이들이 그렇죠?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으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마음에 기울어진 것이죠. 그때는 무리예요. 무리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제자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왜요?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쫓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만 주님을 쫓는 것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들이 편지를 읽고서 위로의 말을 기뻐했지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와 장로들과 교회가 보낸 그 공의의 결정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권면의 말이 듣고서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죠.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단지 그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게 된 것이 기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이미 이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게 그럼 성령을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내가 뭘 해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가 기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기쁜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항상 기쁜 거예요. 물론 육신의 기쁨도 있지요. 육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육신의 평안을 주셨을 때, 육신에 만족한 것을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지요. 근데 육신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산과 영광이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기쁨,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죽게 했다. 앞에 위로의 말과 이 권면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유다와 실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죠. 그럼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웠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 세운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입니까? 신약의 선지자입니까? 신약의 선지자들이죠. 그럼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은 이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도구를 받아서 믿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을 위한 선지자란 말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가져온 선지자들이죠. 물론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치는 선지자죠. 한마디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굳게 세우자. 어디에 굳게 세웁니까? 믿음에 굳게 세우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주의 교훈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주의 교훈의 말씀에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의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주의 교훈은 우리가 직접 행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는 이제 돌아가지요. 얼마 있다가 평안이 가라는 점성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럼 얼마나 언제까지겠습니까? 예,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죠? 이제 믿음에 굳게 선 후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알기에 안디옥 교회는 교사와 선지자들이 5명 있었잖아요. 413장 1절이죠. 5명이었죠. 근데 35절 오늘 본문에서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죠. 그럼 안디옥 교회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자들이 5명뿐입니까?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까? 네? 5명이라고 했으면 적어놨을 건데 다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이죠. 뭘 보여주십니까? 왜 교사와 선지자가 많아야 됩니까?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성장했어요. 근데 이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뭐 맨방만 모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들이 안디옥에 곳곳에 생겼지요. 그럼 가르치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많아진 거죠. 그러면 안디옥에서 그렇죠? 어떤 자들이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1년 동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도의 초보를 닦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했습니까? 이제 자라갔습니까? 온전한데 자라갔지요. 자라간 그들을 또 교회가 뭐로 세웁니까?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죠. 교사와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럼 전파하는 건 뭔가? 그건 전도고 가르치는 건 양육하는 것이죠.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잖아요. 복음으로 새롭게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한번 흔들렸죠. 뭐 때문에? 할례파들의 교훈 때문에. 그렇지요? 불법을 행함으로 하늘의 상관을 얻으려는 외식과 불법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시금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교훈을 가르치죠. 그럼 그것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말씀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를 증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후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은혜고,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후사로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럼 할례파의 교훈이 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가르쳐줘야 할례파의 교훈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전파하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화했겠습니까? 그 교회가 영원히 갑니까? 못 가요. 영원히 못 가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를 보면 때가 있는데 무슨 때가 있습니까?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어떨 때요? 어떨 때는 교인 수가 많아졌다가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고 잘 살게 되고 사람들이 학식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죠? 교만해지게 되니까 점점 믿는 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추수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것이요. 완악하게 되는 자들이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동산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평안한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아, 그렇죠? 영생을 얻는 후사로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그렇죠? 지키는 자, 예수 믿는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해 세우신 교회자. 문제는 이 평상시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환난 때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과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 믿음이고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깨달았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복음의 은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 바리새파의 교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 안에 외식과 불법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그 외식하고 불법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생 계속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쫓아 부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욕을 얻는 열매맺는 생명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큰 환난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썩어지고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더 나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동자 권사님 같습니다. 육신의 공고한 때를 지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소망을 더해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입니다. (492장) 1절만 드립니다. 추석 명절인데요. 주 안에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쫓아 부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